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 그 과정을 마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비롯한 사생활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내정자들은 청문회라는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해요. 왜 그렇지요? 그것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또 부름을 받고 장관이 되는 것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과 국가로부터 지명을 받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인생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대표로 여러분 뽑혀서 세계 대회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대표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부름을 받는 거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크게 감격할 수밖에 없고 뛰며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성전도 불타고 많은 가족들을 잃고 다 죽었어요. 또 조금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는가 하는 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긴 나라에 망할 수가 있는가? 국가가 망한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이 잔머리를 정도로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진데 어떻게 선민의 우리가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가족을 잃고 이 망신, 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너 그리고 나라는 1인칭 대명사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와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야. 이것을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 사람 중에서 오직 나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 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 이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존재로 구속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나와 관계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이것이 곧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시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므로 이 말씀 잘한다 해서 한 귀로 듣고 흐르지 말고, 졸리다 해서 졸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내게 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창조자야 라고 말씀하셔.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시 읽을 건데, 너라는 말을 여러분 이름으로 넣으시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 말을 바로 이스라엘아 너를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시작.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 그래 좋아, 야곱으로 시작해. 야곱아 나를 종석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나를 종석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종석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 종석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창조하고 지으셨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도 지으셨고 여러분도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작정기도 하려고 했는데 못 깨서 못 일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또 작정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되겠지. 작심삼일이라 3일밖에 안 되면 또 작심삼일 하다 보면 되겠지. 남편이 깨워도 못 일어나지 또 시작해보면 되겠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피곤을 느끼는지, 얼마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 지난 철야 때 가만히 설교를 하라니까 주변에 누가 왔나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다 이러고 있어. 야,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가 보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대로 잠들었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욕하고 있어. 저 점잖게 기도하네. 근데 끝날 때까지 욕하고 그냥 가더라고. 얼마나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면 저렇게 잘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 속어 아시겠지요. 내 속어다 그래서 중복 기도해줬다니까. 내 기도가 안 되더라고. 얼마나 안 가자니 좀 찝찝하고 가자니 피곤하고 그저 와서 앉았으니 얼마나 졸림을 그렇겠어. 뭐 요즘 피택들 교육받는 사람들 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죽을 맛일 거야. 너무너무 피곤하거든. 내가 다 알지. 근데 어떻게 피가 터지도록 교육받는 게 피택이야.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코피 3번만 흘렸다고 하면 내가 면제시킬게. 근데 코피 흘렸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오히려 나는 교육시키면서 내가 코피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나의 허물과 연약감 다 알고 부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벌써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거 다 아시고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겠다라는 은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에 변함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 날다의 저사 김기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가출해서 엄마라는 울타리가 초등학교 때 없어졌어. 하지만 교회를 나가면서 엄마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서 일찍이 만나 그는 고백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백조입니다. 오리가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오리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의심이고 교만이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미운 오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시는 창조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시간은 온전하게 빚어지는 놀라운 창조의 과정인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라고, 이 풍랑 인연에 더 빨리 가고 바람에 침몰되거나 파도에 침몰되는 자가 아니라 파도를 차고 바람을 타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를 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는 구원자다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온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애굽이나 구스나 수바 같은 나라들을 다 속량물로 대신 희생시키며 구원하신 그 일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 잡아다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너는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연단의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불평과 원망으로 맞지 말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기 백성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근등하신 손에서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근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많은 대적들 앞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건져준 구원자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한 소년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꼬마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계속 놀려대는 거예요. 네 엄마는 기생이지, 너는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늘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제대로 기생으로 살면서 아들 하나도 제대로 잘 기르지 못했는지라 관리하지 못해서 폐결하게 또 걸려서 폐결의 3개 중병에 걸렸어요.
가문 피를 토하고 살아갈 의욕조차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치료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우두커니 앉았는데 밖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도대체 뭐지? 기생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귀가 뛰어서 자신도 모르게 뛰어나가 봤어요. 그곳에는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대원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이 소녀는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바로 병이 나아진 것은 아니고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낫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라 믿음이 생겼는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어차피 그래 죽을 인생인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좀 살아보자 하고 나무 위에 봉사하기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짐을 정리해 고베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다리 밑으로 일부러 갔습니다. 거린들, 노숙자들, 늙은 창기들, 혈액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그냥 시궁창 같은 그곳인데 거기 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치료해 주는 일도 감당했어요. 그런데 혈액에 걸린 그가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병이 어느 순간 나은 거예요.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일본인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서름을 살면서 살 의욕조차 잃어버렸지만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지난날의 어려움과 그 상처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 어렵게 하나요? 어디에 아픔을 갖고 있나요?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살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참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또 외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낙심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들 향해서 아니야, 나는 보호자이니라. 4절과 6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북방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말할 것이고 남방에게 내 백성을 가두지 말라, 가둬두지 말라 명령할 것이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이 약속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귀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열방을 이용하여 지명에 부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열방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포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은혜, 사랑으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속하셔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느 분은 큰 절망과 괴로움에 숨쉬기조차 쉽지 않다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거대한 바위가 자기의 가슴팍을 짓누르고 있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긴다, 금쪽같이 여기시는데 이것을 개정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쉬운 성경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큰 손길이 우리의 길을 지금 열어가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바벨론 포로 시기, 어둠의 시기,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기, 그러나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자가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또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게 들려준 이 음성,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된 삶을 반드시 실현하는 복된 성도로 승리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보호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기도합니다.